사랑하는 순천 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이제 3월도 지나고 오늘은 새로운 달 4월이 시작되는 4월 1일 수요일 사순절 31번째 날입니다. 봄이 왔는가 했더니 또 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4월 새롭게 시작하는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모든 한 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4월 1일 수요일 사순절 31번째 주님 앞에 드리는 찬송은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곤하거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23절부터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질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묵상에서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에 관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매우 현실적인 사람들로서 당시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정권과 협력하며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지배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기치 않게 교리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 위하여 그들이 그 부활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알고 싶은 진리에 대한 욕구 속에서 이러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의 부활 논쟁은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교리 혹은 신학적 논쟁을 넘어서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런 논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런 사두개파와 예수님과의 이 논쟁은 당시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기의 정치적인 아니면 또 다른 그 욕구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진리 추구의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을 올가매기 위하여 이러한 교리적 혹은 다른 학문적인 논쟁을 벌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진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늘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추구하고 있었고 이 세상의 삶이 그들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이러한 기준이 서로 다른 사두개파 사람들과의 부활 논쟁을 이끌어 가실까요?
예수님은 사두개파 사람들과의 이 부활 논쟁을 통하여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가치 기준을 그대로 대입해서 그것을 확장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속에서 생각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때 인간의 어떤 가치를 확대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 생활에서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 아버지의 완벽한 모습이 하나님이 아버지됨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간 생활에서 일어나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우리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대입을 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도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험하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가치 속에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생각에 가두어 놓아서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마치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릴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할 때는 인간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그런 것에 기준을 두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사두개파 사람들과의 예수님의 부활 논쟁도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현실의 기준을 두고 예수님은 부활을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두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말이 맞지를 않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빈곤하게 들었던 예화가 바로 이것이 아니었습니까? 한 사람이, 한 여자가 7 형제의 부인으로 살았다고 하면 그것이 하늘나라에 부활했을 때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다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 위에서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확장하여 하나님 나라에 적용하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류에,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예수님은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이 땅 위에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을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대입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장가감도 시집가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치 판단의 기본이 인간 생활의 확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묘사되는 하나님 나라도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 새 땅의 모습입니다. 그 나라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나라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는 이 주일을 끝나고 또 다음 주일 그리고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 사두개파 사람들과 예수님이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하였듯이 오늘 우리들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부활을 우리 인간 생활의 확장이라고, 인간 생활의 완전화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부활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의 세계의 단순한 연속일까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50평생, 60평생, 80평생, 아니 100년의 삶이 시간이 영원히 연장되어서 살아가는 이 땅 위의 삶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죽고 또 부활하고자 하는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은 이처럼 단순한
현실적 삶의 연장일 수는 없습니다. 부활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과는 다른 새하늘, 새 땅의 세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부활의 세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계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세계의 열림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제 4월 12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은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을 그냥 단순하게 연장시켜 주는 것일까요?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옛 삶과 결별하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2주가 열흘 정도 남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나의 옛삶과 결별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 그러한 믿음의 훈련과 믿음의 여정을 거쳐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열려지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전쟁의 세계에서 평화의 세계로, 혐오와 증오의 세계에서 포용과 사랑의 부활의 세계로 들어서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의미일 것입니다. 이 같은 부활을 기다리는 이 열흘간의 사순절 기간이 남은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생명의 하나님, 주님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죽음의 세계를 향하여 죽고 생명의 세계를 향하여 다시 살아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 사도계파와 예수님과의 부활 논쟁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나에게 주님의 부활은 어떠한 의미인가를 잘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의 묵상 노트에 적어보시는 실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사순절 남은 기간을 복되고 뜻깊게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